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승리의 새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민족의 이 교회들을 변화를 시키려면 우리는 무조건 잠언서를 읽으셔야 돼요. 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랑하는 형제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까? 이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잠언서를 읽어야 됩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어떤 책이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썼잖아요. 솔로몬 왕은 그냥 보통 남자하고 달라요. 왜? 보통 남자는 아내가 몇 명이야? 한 명. 근데 이 남자는 몇 명이었어? 1000명. 생각도 다르고 얻어 터진 것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제가 이 잠언서를 1000독 이상을 읽었어요. 그랬는데 잠언서가 어떤 책이냐면 사람을 섬기게 해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알면 섬기기가 좋아요. 근데 사람을 모르면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밖에 모르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한 개도 안 필요해. 먹거리가. 근데 다 금목걸이 갖다 채워주는 거야. 그리고 절대 팔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너무 웃긴 거야.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웃겨. 재밌어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다. 예, 자기 마음대로 섬겨. 이 사람은 먹을 것이 필요한데 옷을 사줘. 옷이 필요한데 먹을 걸 사줘. 그래놓고 인상 쓰면 뭐라고 하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봤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저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싶어.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영으로 보니까 옷이 필요해. 그럼 뭘 사줘야 돼? 옷을 사줘야 돼.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잠언서를 여러분이 통달을 하는 거예요. 통달은 뭐냐면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서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를 이 사람 하나의 핏줄이 뭐 몇 킬로미터라나? 그런데 이 사람 하나를 아는 것은요 지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가 움직이는 거지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살이 맞아. 하루밖에 안 살아. 하루밖에. 딱 오늘 삶은 지나고 또 하루가 와. 하루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살이 동안에 사람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아. 입 닦는 것도 똑같아. 목욕하는 것도 똑같아. 예?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하고만 둘이 물을 쓰잖아요. 맨날 따뜻한 물이 넘쳐요. 근데 토요일 날 한 사람만 더 왔거든요. 따뜻한 물이 없어. 왜냐면 이것이 날마다 데펴지니까 밤에. 그러니까 다 쓰고 나면 밤에 도로 데펴져가지고 그 다음날 쓰게 하는데 저기 분이엘 숙소로 가득 들어있어도요 사람이 샤워하는데 물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씻는데도 한정이. 그거 갖고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둘이 있을 때는 그게 물이 항상 부족하지 않고 내가 아무 때나 샤워를 하러 가도 물이 있었거든요. 물이 없는 거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죄다 뺏은 거야. 너무 웃기잖아. 한 전도사님이 또 와 있었어. 이분이 너구나. 그럼 너구나. 그러면 가서 야 전기세 내놔 그래? 알고만 있으면 돼. 알고만 있다가 다음에 오면 딴 숙소를 줘야지. 왜? 그 물 다 뺏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쓰잖아. 그러니까 딴 데를 써서 그거는 다른 사람이 쓰게 해야 돼. 왜냐면 그거는 데피는 대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다 뺏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데펴가지고 하루 종일 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아니 내 사람마다 얼마나 재밌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 말을 안 해서 다리고 이쪽 전도사님은 너무 말을 해가지고 계속 물어보니까 내가 이따가 전도사님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아? 내가 그러면 무슨 애기냐? 그러니까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알고 싶은데요 안 가르쳐줘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기들한테 대답을 해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잠언서를 화장실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꼭 화장실 들어가서 한 장씩 읽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을 읽어요. 한 장. 그러면 한 달에 1독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잠언서를 읽은 날하고 안 읽은 날이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저는 하루에 보통 2번, 3번씩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 때는 설교가 막혀가지고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 설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딱 막혀요. 막히면 무조건 잠언서 열면 돼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설교를 하다 막히잖아요. 그럼 잠언서로 가면 돼요. 잠언서 전도서로 가면 돼. 자, 우리가 저기 이 전도서를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각시가 1000명이었잖아요. 한 명도 못 얻었대. 그 10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자기한테 잘해주는 여자가. 못 얻었다는 거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여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 그것도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밌어. 남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1000명 중에서 고를 이유가 없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만 잘하면 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 1000명 중에 뭐 찾을 거 뭐 있어. 하나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1000명이나 되는데 하나도 못 얻었을까? 1000명이 쌈박질 나서 그런 거지. 이게 전도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 잠언서가요 그렇게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아주 요긴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딱 찍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지금 예수님만 전해갖고는 안 돼요. 위로 하나님 사랑은 아버지 예수님 성령 믿어서 배우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가죠. 강도도 가니까. 근데 여러분 성장하면 못 가. 자, 마태복음 25장을 잘 생각해 봐요. 처녀가 나와, 처녀. 처녀는 아기가 성장을 했죠. 근데 그때는 기름 예비통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요. 기름 예비통, 성령 충만을 채우는 방법이 없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장을 하면 그러는 거예요. 처녀가 되면 이제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들은요 강도도 가. 그런다고 강도 같은 짓을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들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장성자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지옥 간 것을 분별해 주셨어요. 이분이 주의 종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뜬금없이 돌아가셨대. 권사님들은 한 보통 한 40, 50대 되잖아요. 한 50대 되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는 모르겠어. 천국이나 가셨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예수 잘못했으면 천국까지 왜 못 갔을까? 조금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봐 그랬더니 영락없이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야? 이유가 쪽돌이를 보냈더라고. 예수님이 결혼식 하자고 쪽돌이며 결혼식 할 예복하며 예물을 이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 뭔 얘기냐면 내 신부가 되죠. 너 주의 종이 되죠 이 얘기요. 근데 이분이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세상에 뜬금없이 죽어버렸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불순종은 엄청난 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쳐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못 갔어요. 그게 이제 영으로 25살이 넘어서 예수님이 신부를 너 내 신부야. 너 와서 주의 종하고 내 교회를 좀 맡아줘. 이런 거잖아. 안 하고 지옥 갔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해 주셔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한테 그 주권을 남겨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가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위에 계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형제하고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지 못하면은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오른쪽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왼쪽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잘할 줄 알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못해. 그러면 십자가가 딱 내려와 버려 이렇게. 그러면 십자가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해야 될 일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내가 섬길 줄 알아야 돼. 섬길 줄 알아야 십자가가 완성이 돼. 십자가가 완성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복이 완성되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완성은 1차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에 2차는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잘 해보세요. 나는 병들었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 치료해 주셔서 그냥 너도 아프니까 가보자. 그러면 치료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가볼까 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육의 구원.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이 아니 거지같이 살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 집이 부유해지고 돈을 주셨어.
그러면은 돈이 너무 없이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을 믿어봐. 그러면 나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어려운 자들을 돕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육의 구원이에요. 육의 구원. 우리 신랑이 이렇게 못됐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예뻐져가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육의 구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의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왜냐면 예전에 같이 예수 믿어 그러면 뭐라 하냐. 너나 잘 믿어 이 새끼야. 이래버려. 요즘은 왜 그러냐면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툭 하면 바람 피웠대. 툭 하면 뭐 어쨌대. 아주 어떤 목사님 창피해서 못 살겠대. 창피해서. 이건 미꾸라지들이 물을 흐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 그러진 않아요.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려가지고 이 목사들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나 복 달라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달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와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전도의 문이 닫혔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따위 짓거리 하냐? 예수 믿는 것이 그래? 이 말을 거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맨날 병 고치는 거, 능력 받는 거,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여러분 예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뭐를?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안 드는 사람이나 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하려고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 이씨. 지금 이렇게 해버리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왜? 인격을 안 가르쳤어. 인격.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해를 안 가르친 거야.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믿고 피 흘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에다 돈 많이 내는 사람만 좋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읽으셔야 돼요. 잠언서를 읽게 되면은 형제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여기 이제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왕이 나와요. 왕은 진노하고 왕은 이렇게 섬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왕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왕이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저예요. 저한테 우리 용두가 왕이에요. 왜? 제가 섬겼는데 용두가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왕을 잘못 섬긴 거예요. 왕이 분노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사자처럼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바로 벼락 때려버려요. 제가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참으로 오랫동안 이 잠언서를 가지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기는 섬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주시더라고. 기도 잘하고 금식 잘하고 예배 잘하고 뭐 예물 잘해갖고는 안 돼. 나가면서 어쩐 줄 알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야 이년아, 야 이 권사년아 이러고 나가. 그런 정도로 안 가르쳐. 아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옆에서 어떤 년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졸아대는가 내가 미치고 환장할 뻔했어. 이러고 나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동 반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는 새롭게 해야 돼요. 금식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금식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나의 행동이 어디를 고쳐야 되는 걸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아는 것이 바로 귀신을 빼내는 거예요. 혼에 있는 훈련된 귀신을 빼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할 때는 왜 계속적으로 이 잠언을 갖고 행동을 가리키냐 하면은 그때 나글나글나게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알기만 하면 쑥 빠져나가요. 딱딱한 길가밭에는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일단 금식해서 물이 들어가고 여기가 좀 파져가지고 부들부들해지면 그때는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너의 입의 말이 바로 복이야. 복이니까 말을 잘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손으로 뭘 잘해, 발로 뭘 잘해, 돈 갖고 와 이런 거 없어. 우리가 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어려운 사람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돈도 보내주고 별거 다 해. 그것을 완성시키는 게 뭐냐? 여러분, 입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복록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말 잘못하는 게 악인이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뭐냐? 네 입의 말이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1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요, 저는 이 잠언서를 계속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 잠언서는요, 성경은요, 여러분 모두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우리 성령님한테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성경이 전부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한 절을 딱 보면은요, 우리가 13절부터 지금 봤잖아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거냐면 입의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욕하게 만들면 무조건 내가 악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의인은 그 사람이 욕하지 않게 말을 잘해주면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어. 자, 하나만 알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얻어. 지금 이 말인 거예요.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는 것은 천냥빚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빚을, 천냥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이 허물에 걸리게 하면 안 되겠죠. 허물에. 그러니까는 아주 유독하게 말로 모든 사람들과 잘 넘어갈 수 있게, 화목 넘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계를 밟아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딱 하나를 지배하게 돼요. 뭐게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화목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살아갈 때에 화목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화목하게 말해주고 화목하게 살면 복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뭐가 이쪽에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왼쪽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대로 패고 때리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하면 되냐 안 되냐? 너는 그냥 악인인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성경에 응합니다. 성경으로 율법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제가 믿지 않는데 이러네. 고넬료 가정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학교에서 고넬료 가정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근데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이르렀어요? 그 집에 제일로 먼저 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요, 그 집에 구원이 제1번으로 임한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해 줬잖아요. 왜? 선한 행동은 다 보고 계시다가
다 이 땅에서도 구원해요. 그것이 선한, 내가 예수를 믿어도 환난에 걸리는 의인이 되면 그건 지옥행이에요. 이 성경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천국에 몇 명이나 가냐고 묻잖아. 천국에 몇 명이나 가냐고. 없대잖아. 없대잖아.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해서 복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벌 받았어, 이런 거잖아. 다윗은 이렇게 해가지고 칼 받았고, 다윗은 이렇게 해서 복 받았어. 이거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면 사울이 나와서 사울을 대비하여 다윗이 복 받은 방법을 가르쳐 줬고,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그의 조카 롯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행위로 구원받냐고 우리가 이러거든요.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분이 뭐라 한 줄 알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너는 살아있으나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헷갈리게 말해. 헷갈리게. 무슨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장짱하게 해가지고 행하지 말라는 건지 행하라는, 행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큰 자는 섬기게 될 것이고 작은 자는 섬김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큰 자라면은 섬겨야 돼. 작은 자를, 아직 연약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따라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예수님 따라서 하잖아. 우리도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똑같아요. 고난 주간을 지나야 죽음이 오고,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와. 그러니까 나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왔다면은 그거는 부활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 죽음과 같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부활이 올라나 보래, 좋은 것이 올라나 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대로 십자가를 반영하여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주 믿지를 말아요. 성경이 아닌 거짓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체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옥 간다고 딱 돼 있어요. 우리가 저기 계시록 21장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22장 14절을 배웠거든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법.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자, 뭐하는 자, 너는 성 밖에 있다.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지옥 말고 성 밖에 따로 있대야 또. 아이고, 이렇게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성 밖은 지옥이야. 뭐 지옥 말고 어디가 또 있냐?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 말고 어디가 또 있어?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어정쩡하게 거짓말한 게 이단들인 거예요. 네 맘대로 살으라고, 믿음으로만 살고 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었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도 할 줄 알아야 돼. 무서워서 욕도 못하냐? 독사 새끼인데 독사 새끼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 그러냐? 그래 안 그래? 독사 새끼가 뭐야? 너는 뱀 새끼야. 그래. 독사라고 그러니까 모르지, 뱀이요. 독사가 뱀보다 더 독한 놈.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이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보이거든. 이 사람을 날들어 받아주라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을 이해해주라고 하는구나 하면은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못 해봤던 이 십자가가 딱 섭니다. 완성이 돼야 복을 받아요. 완성이 돼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완성이 돼야만이 복이 완전하게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완전하게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보겠습니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다 하시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이 행해서 복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네가 말 잘못하면 그거 다 저 박영목 목사님이 가져가 그 얘기야. 내가 있는데 누가 가져? 박영목 목사님이 갖는 거요. 왜? 말을 잘해가지고. 남 목사님이 다 가져갔대. 말이 이쁘게 해가지고 그랬다. 요즘 말 이쁘게 하느라고 얼마나 했지. 두 분이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내가 그걸 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 다 치고받아 나는. 그래가지고 이것이요, 이 잠언, 특히 잠언서는 다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반대로. 그래가지고 내가 손으로 행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놨는데 말 잘못해가지고 싹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6절 봅니다. 시작.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권고를 듣는 지혜로운 자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아는 사람은 권고를 들어.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고를 안 들어. 근데 그거는 아주 미련한 자다. 이게. 미련한 자는 어떻게? 미련의 벌을 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말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서 내 삶에 참고하고, 아,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이 봐줬구나. 그래서 아버지 앞에 1000배로 복을 빌어야 돼요. 어쩐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좋은 꿈을 꿨잖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좋은 꿈을 꿨잖아. 그럼 원장님 빨리 이리 와. 내가 아무 소리를 지었는데 막 이래. 그럼 이제 좋은 꿈이잖아요. 근데 저 환상을 나쁜 거 봤어. 원장님 빨리 이리 와. 그래서 왜 그럼 저쪽으로 살짝 들어가.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안 되지만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쁜 것을 보면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이것을 말할 때 혹시 쓰러질까, 어려움 당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살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막 떠벌리고 돌아다녀. 우와, 남 목사님, 박 목사님 큰 교회가 복받게 됐다고 하더라고. 내가 봤어. 막 이러고 떠들고 다녀. 그러니까 이 권고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 어려운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의 꿈을 꿨을 때 100배로 빌면은요,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1000배로 빌어줘야 돼.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게. 왜? 내가 모르는 걸 그 사람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 받읍시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뭐냐, 어떤 사람이 권고를 했어. 예전에 나갔죠. 막 섬기려고 난리야. 분노를 나타내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왜? 지성질대로. 이거는 아주 미련한 자다 그 얘기야.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여쭤보면요, 100% 저는 그냥 음성으로 말해도 안 들어요.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는 거 보면요, 어메, 내가 거기가 그렇게 생겼었구나. 그러면은 당장 분노를 나타냈는데 그 다음날 가서 고마워. 아이고 창피해. 그때 고마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미련한 자는 그렇게 그 자리에 당장 분노를. 맨날 미련한 자야. 요즘도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옆에서 쿡 찌르면 와 그러네. 항상 미련이 따라다녀. 안 따라다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엄청난 훈련이 있어서 됩니다. 우리 훈련합시다. 사람들의 권고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끝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날은 다 멋있잖아요. 아이, 거울 봐요, 얼마나 예뻐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이러고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데 나를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당장 분노가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살한대요.
모두 자기는 예쁘다고 생각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예쁘게 만들어주신 걸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대요. 그리고 고슴도치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인물이 없는 집안에도 그 자식 부모가 얼마나 예쁘게 하고 사냐고요. 자기 닮은 고슴도치가 그렇게 이쁜 거요. 아무리 누집 자식이 잘생겼어도 안 바꿔. 우리 자식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손자 손녀하고 안 바꿔. 왜? 너무 예뻐. 누구나 지 닮아고 고슴도치. 아주 얼마나 토실토실 이쁜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쁜 손자 손녀를 주셔가지고. 요즘은요 우리 다윗을 못 알아보게 자라요. 다윗이가 막 푹푹푹 자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러잖아. 저게 누구요? 다윗이요. 청년이 됐어. 내가 8년 전에 와가지고 저 애기가 애기였는데 7, 8살 때 오셨어. 근데 얘가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내 키보다 나보다 이렇게 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늙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자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가 꽉 차요. 우리 애들 4시간 나오면 마당이 꽉 차. 막 웅덩이가 막 두실두실. 이것처럼 복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이 16절에 누가 무슨 얘기해도 수욕을, 그것이 수욕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말할 때 확 수욕이 창피하거든요. 그래가 달래드는 거거든요. 그때 잘 참으라. 그러면은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봅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진리를 말하는 자가 지금 여기 쭉 나타내 보면은 진리가 뭐냐면 나의 의를, 나를 보고 그거는 의로운 행동이 아니야, 그거는 죄의 행동이야를 사람들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죄의 행동인지 의의 행동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탁 말을 할 때 진리를 말하는 자가 의예요. 지금 나에게 행위를 권고해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참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어. 잘하는 건 칭찬하기가 쉽다니까요.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가 마치 나를 찌르는 말이기 때문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주 계속 훈련을 하면은 큰 칼로 빡 찔러도요,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봤어요. 이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저 위에 부자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큰 칼을 갖고 와서 나를 푹 찌르는 거예요. 꿈에. 그 칼을 쫙 빼가지고 탁 돌려줘서. 근데 이제 어떤 일을 제가 그 수련을 한 5년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잘못된 행동이 나타난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습니다, 장로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칼을 찔렀단 말이에요. 말씀의 칼로 쫙 빼가지고 돌려주니까 눈이 깜짝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사건이 생겨서 이제 그때 이후로 그 장로님이 저를 달리 보시고 늘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줘봤자 100만 원, 10만 원, 10,000원이요. 근데 그분은 몇백만 원씩 주셔.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가 40명 중에 39명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몇백만 원이 계속 나가야 돼. 왜? 저기 살림을 하는데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딱 코로나 걸렸는데 살림이 큰일이잖아요. 벌써 2주는 병원에 갇혀야 돼. 돌아와서 2주 동안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은 소문나서 아무도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살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딱 왔다 가시더니 내가 도와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면서 돈을 200~300만 원을 넣어줬어. 지금 생각 200인지 300인지를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이 금방 돈 100만 원을 보내주고 어떤 사람이 금방 100만 원을 보내주고 한 4, 500을 딱 가지고 이 코로나 하는 한두 달을 그냥 생활하시게 해주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놀랍잖아요. 예. 왜? 나의 고민은 뭐야? 딴 사람은 아픈 것만 고민하면 돼. 근데 이 원장은 이 모든 살림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리자마자 통장에 돈을 싹 꽂아 놓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거 근심하다 병이 덧쳐서 죽을까봐 병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통장에다 돈부터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나를 권고해 주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그런 걸 다 보고도 말해주지 않는 사람은 거짓 증인인 거예요. 그래, 너 나중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다 망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입술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복을 받아요. 네. 자, 18절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책망과 권고를 해도 양약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벌을 또 자기가 받아요. 왜? 여기서 막 욕을 해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요, 꿈과 환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의 이 형태를 보니까 이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양쪽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형제들의 섬기는 복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복을 주셔요. 그런데 형제들이 막 아이고 진짜 잘나 빠졌어 인간이라고는 개같이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벌이 그대로 내려와 버려요.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늘에서 다 보십니다. 진짜가 아니면은 내가 벌을 받지 않아요.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벌을 받아요. 다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요셉을 딱 끓이고 앉아 있었잖아요. 나머지 열 형제는 양 키우러 보냈고 채색옷 입혀가지고 맨날 옆에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야곱이 보디발레 집에 가서도 형통했어. 무엇으로 형통했을까요? 입의 말이에요. 여기 감옥에 가서 왜 형통했을까요? 그분 입의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냐? 왕 앞에 가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곳에서 23년을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요 찌름같이 함부로 말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꿈도 해석해주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다가 요셉을 연구하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왕 앞에 가서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알잖아.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사기꾼, 거짓말쟁이들. 그래도 그들이 정치를 해야 돼. 그들이 정치를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 하면은 정치인들,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막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사람들하고 말해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바로와 신하들이에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그런데 요셉이 가서 말을 했다고요.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말을 했어. 꿈 해석해 준 게 말이야. 근데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랬죠.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요 다 가버려요. 제가 그렇게 해서 다 보낸 사람이에요. 요셉을 연구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어떤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꿈도 좋게 해석하고 좋은 꿈도 좋게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 삶을 다 일으켜준 사람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꿈 해석인 거예요. 나쁜 꿈이 나쁜 거죠. 여러분, 나쁜 꿈이 좋은 거예요. 여기 똥덩어리가 있는데 우리는 몰라. 아버지가 똥덩어리 있다고 가르쳐준 게 나쁜 꿈인 거예요.
그럼 똥덩어리 치우면 끝나. 이렇게 좋은 게 나쁜 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요셉을 연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요셉의 형통해지는 꿈해석, 성경으로 해석하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보면은요, 꿈해석이 6천회, 1000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 꿈에서. 그래갖고 툭하면 전화가 오죠. 툭하면 전화 오면 뭣도 날라오는 줄 알아요? 돈도 날라와요. 어떤 분은 꿈에서 깨졌다고 돈도 보내줘요. 아, 괜찮아요. 그래. 아니, 나 죽고 싶어요. 그러줘요. 꿈에서 활발해지면요, 통장에 돈이 안 떨어져요. 그분들이 꿈에서 깼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복채 주나? 괜찮다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은 상담을 해도, 똑같은 꿈에서 그래도, 어떤 말해도 요셉처럼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한테 말하면 그냥 참아요. 말을 싸가지 없이 하네. 속으로 이렇게 하고 말아. 그런데 이 왕은요, 그 자리에서 뭐가 잘라버려요. 그때는 한 사람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얼마나 두렵겠냐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어디에요? 다니엘서에서 야, 이 새끼들 너희들 꿈 해석 안 해서 다 죽여버려 그랬잖아, 왕이. 그게 여기서 꿈 해석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꿈 해석을 해줬더니 좋게 여기고 신하들도 좋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하들이 좋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와스디를 봐요. 와스디 신하들이 그랬잖아. 우리 각시들이 따라하니까 저거 폐위해버려 그랬잖아. 그랬더니 폐위해버려. 왜냐면 왕은 신하들의 말을 안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스디 폐위한 걸 봐봐요. 그 자리에서 이 새끼, 만약에 이 신하들이 그러자면 야, 죽여버렸다 그런다니까요. 그런 때예요, 때가.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말을 양약과 같이 했으면 그 왕이 좋게 여기고 신하들도 함께 좋게 여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말을 하면 양약이 되어서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요셉같이 모두 좋게 여겨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싸구려 돼서. 우리가 사람하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 똥 묻었는데 똥 묻었다고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칼로 찌른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말 한마디 하려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함부로 했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게 어떻게 바꿨냐? 제가 한번 훈계를 해주려면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도 주고 별거 다 하면서 합니다. 왜? 양약이 되게 해달라고. 양약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선물도 많이 들고 막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안아서 막 등허리 때려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말이 양약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 사랑하는 자들을 훈계하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함부로 찌르고 함부로 말하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한테 혼도 많이 났죠. 여러분, 우리 내 입은 양약과 같고 내 입에서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은 아주 복이 있는 거잖아요. 복록이라는 거 뭘까 이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복이 줄줄줄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